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6절에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네요. 마태복음 11장 26절이 되겠습니다. Today's Bible verse, Matthew chapter 11, verse 26 through 27.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6절입니다. 찾은 자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1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성령의 계시와 거짓 계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계시와 거짓 계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엇이 과연 성령의 계시며 무엇이 과연 거짓 계시인가라는 것을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참 많이들 전했는데 그때 어느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성경을 한두 구절 되니까 목사님 나는 성경을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신실한 종으로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성경 다 알아요 목사님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던 한 집사님의 생각이 나는데 그건 누구 생각이야? 지 생각이라는 그렇지 고상하게 얘기하지 본인 생각이야. 자기 교회 목사님도 신실한 주의 종이기 때문에 성경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냐면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종은 주인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선포를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 교회 신실한 주의 종도 성경 다 안다면 누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맞아,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들의 영안을 하나님이 전부 영안에 눈을 가려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봐도 문자적인 겉에 글은 알 수가 있지만은 제가 매주 증거하는 것 같이 이 영혼의 메시지 문자 가운데 있는 영혼의 세계는 한 구절도 예언적인 섭리는 몰라요. 이 성경은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은 안팎으로 기록이 됐어요. 겉에 것은 글씨야. 누구나가 다 읽고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껍데기요. 그 인간의 언어 속에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도대에 흘러오는 영혼의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곳에서 그 영혼의 메시지만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문자는 다 들어본 내용인데 제 입을 통해서 나가는 메시지는 다 뭐 하는 거야? 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소수의 실로인들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 하는 거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나는 주일날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지 않으면 단상에 서서 결단코 설교를 하지 않는데 말씀 증거를 안 한대요. 그것도 누구 생각? 자기 생각이죠. 맞아. 자기 생각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였다다? 오해하였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후미에 증거하겠지만은 직통계시 받았다고 하는 자들 따라갔다는 신세 망치는 거예요. 이 계시란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하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늘의 뜻은 사람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누구만 아는 거야? 하나님만 알고 계신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하늘의 뜻을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 다른 영들은 알 수 없게 선지자들에게
지적해가지고 각 시대마다 시대적으로 알려주는 신의 가르침인 거예요. 계시는 누구의 가르침? 인간의 가르침이 아니요. 누구의 가르침? 신의 가르침의 창조주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신의 가르침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이 계시의 말씀은 한 구절도 알 수가 있다 없다? 예, 없는 거예요. 인간 아무리 머리를 조아리고 수천 년 동안 연구를 해도 이 계시의 말씀은 신의 가르침을 받은 자가 아니면 알 수가 있다 없다? 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신의 글이요, 신서요. 인간의 생각을 기록해 놓은 거 아니요. 신의 생각.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구원해내고 있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해 놓은 것이 그게 성경이요. 신의 가르침은 성령의 가르침이요. 신에 계시는 누구에 계시냐면 성령에 계신 거예요. 성령 했더니 또 1m씩 강종강격 뛰면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쫙 하는 그게 성령이 아니요. 그건 불같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고. 요한에서 5장 7절에 보면 증거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라 했어요? 진리이다 했어. 성령은 뭐라는 거야? 진리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했어요. 성령은 진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뭐야? 말씀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으니까 성령에 계시는 누구에 계신 거야? 하나님에 계시지.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성령에 계시는 이 말씀 속에 계시되어 있는 계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과연 어떠한 것이 성령에 계시며 어떤 것이 과연 거짓 계신가라는 것을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성령에 계시는 이를테면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같이 세상 끝날에 종말에 되어질 엄청난 그리스도의 비밀을 기록한 자가 없어요. 위대한 종말에 되어질 계시록에 되어질 모든 비밀을 전부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서에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사람의 생각으로 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유로 자기 생각을 전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계시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또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의 말씀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담에색 도상해가지고 회심을 해가지고서 부활주님을 만나가지고 부활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의 말씀만을 사도 바울은 전했어요. 이해가 되죠? 그런가 하면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 계시의 정신이란 말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뭐냐면 알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계시의 정신을 받은 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면 성경은 쳐다도 안 봐. 성경 얘기하면 귀를 막아버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요.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화가 돼서 오신 분이요. 이 성경 전체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 오신 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거야? 말씀이 성경을 믿는 거예요. 이걸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예수님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계시의 영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라면 계시의 영을 받지 않은 자들은 성경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예, 없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곳에서 무불통지를 내놔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건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계시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불통지를 내놓는 거예요. 이곳에서. 저만 그럼 뭐해? 그림에 뭐야? 예, 맞아요. 이 동네에서 떡이래. 누구도 그래야죠? 예, 여러분도 그래야죠. 여러분들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영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계시의 영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에베소 3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계시의 비밀을 대충 전체적으로 다 기록한 게 아니야. 대강 성경에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너희가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우친 것을 너희가 뭐하리라? 알 수 있으리라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비밀의 말씀을 깨우침 받은 거는 그건 뭐예요? 또 맞아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누구들 깨우쳐야죠? 저와 여러분들 깨우쳐야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받은 그 계시의 정신을 저와 여러분도 받으면은 하나님을 뭐가 되는 게 온전히 깨우고 그리스도의 뭐냐가 비밀을 깨우침 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속에 모든 지혜와 보물이 가득 차 있어요. 골로새 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부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이 뭐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가득하니라라고 한절나매삽니다. 이 지혜를 받으면 생명나무가 되버려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생명나무니라 그랬기 때문에. 생명나무시겠다면 뭐 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무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시고 아담과 여자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려요. 키카우스를 여기서 두루다는 그릇과 화병으로 쫙 불러고 시켜놔가지고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놔버려요. 이해가 되시요? 그 생명나무 실과 때문에 영생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요. 죽는 게 아니요. 죽었다가 다시 영원히 부활하는 건 그거는 부활이요. 다시 사는 거는 부활은 이 육체가 한번 죽어야 돼요. 부활, 다시 붙자, 살 활자,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 레저렉션이요. 근데 영생은 이 육체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뭐 들린 줄 아노라? 귀신이 들린 줄 아노라 그래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면 사람이요.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고 사람이야. 사람은 영혼 육이 있는 사람이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냐리라. 사람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거. 이게 뭐요? 한자리 표현은? 이게 영생이요. 이 말을 할 때는 유대인들이 내가 지금 귀신 들린 줄 아노라 그래요. 예수를 믿는 궁극의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하며 이 성경 전체는 딱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말인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세계로 들어가게 하려고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그 목적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말인가 믿는 자마다 사람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하는 거예요. 근데 다 지금 기독교 2000년 다 한 줌의 흙으로 갔잖아요. 그거는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을 가진 게 아니요.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이 다 뭐 한다 그랬어요? 패한다 그랬어요. 이 성경은 언제 피점을 알게 됐냐면은 지금까지는 다 부분적으로 알았어요. 선지자들이 이걸 기록하면서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감동으로 기록한 것뿐이요. 그 의미를 다 알고 기록한 게 아니요. 이 성경은 세상 끝날에 피조물인 인간이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이 성경을 다 알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가까워. 임봉하지 말라. 이거 뭐 임봉되어 있습니까? 다 이거 개봉되어 있어도 아무리 읽어봐도 의미를 몰라. 그러니까 그건 임봉된 거나 마찬가지요. 임봉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 하라는 거야? 다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왜? 때가 뭐하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그럼 때가 가깝기 전에는 성경이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리는 거예요. 이곳에서 지금 성경의 무불통제로 나온다는 얘기는 성경이 이루어지는 그 영생에 이루어지는 뭐가 되는 때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맞아요. 백쉬먼 것이 짠스텝이 지금 인류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80억의 인구가 그거는 아무도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겠어요 지금요.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여러분이 계시의 영을 지금 받고 계신 거예요. 영이 뭐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야 뭐야?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고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요.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다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씀 나는 안 죽고 영생할 거야. 그러면 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생기면 멀쩡하게 생겼는데 안 됐다.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이렇게 여기 왜 이렇게.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게 전하라 했어요. 들을 귀 있는 자에게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어떤 자는 부활을 믿어요. 요한복음 11장 20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있는데 부활을 설명했는데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죽었다고 사는 건 뭐야? 육체가 한번 죽어야 돼요. 이건 뭐야? 이건 부활이요. 사람은 영혼육 있는 사람이요. 영원히 육신을 장막을 떠나면 그건 죽음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하면 영원한 몸의 죽음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의 믿음이라 했잖아요. 영원육이 함께 있는 사람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냐라. 이걸 네가 믿느냐고요. 사람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게 뭐라 했어요? 한자로? 그게 맞아 영생이 그게 이터널 라이프요. 에버레스팅 라이프요. 그게 영생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줬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모든 걸 다 주셨단 말이에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이 말씀은 아버지 대신 하나님 외에는 아들인 예수님을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선포한단 말이에요. 다 착각을 해. 자기가 예수님이 안 돼. 그건 다 자기 생각이요. 본인들 생각이요. 성경은 예수님이 아버지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나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는데 다 안다라면 다 거짓말쟁이지. 뭘 알기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게 돼 있어요. 성경이 예수님이니까. 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예수님과 아들에서 온다라 예수님에서 온다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 말씀을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구세주가 직접 얘기했는데 난 신학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성경 나도 다 안다라면 그건 참여 거짓이요? 새빨간 거짓말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이제 사견이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를 해요.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 다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만 증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눈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이 몇 페이지냐면 301페이지가 되겠네요. 갈라디아 1장 11절입니다. Galatians chapter 1 verse 11 through 12.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냐가 계시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고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 어떤 인간에게 배우고 인간에게 말씀을 받은 게 아니요. 예수님으로 받은 계시의 말씀을 전한 것뿐이요. 이해가 됐죠?
자, 이제 에베소 한번, 에베소 1장 17절 다 증거한 내용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Ephesians chapter 1 verse 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겠단 말이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겠다는 얘기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이게 스피릿이요. 지혜와 계시의 영, 계시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적인 섭리를 절투마세요. 예언적인 섭리를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내는가를 알 수가 있다 없다? 하나도 모르 다 먹통이요. 다 소경이요. 이제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20억의 기독교인이 다 소경이요. 응? 어떻게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해내고자 하는가? 캄캄합니다.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 아니야. 이해가 되세요? 성경은 쓰여진 글자 그대로죠. 인간의 생각하고 다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도 성경대로 이루어요. 천지는 없어도 내가 너에게 한 율법의 1.1에 땅에 떨어지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어.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면은 비와는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러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는 일에 형통하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은 글자 그대로 입에서 나간 말씀대로 이루는 거예요. 이사 55장 10절에 11절을 보면요. 사람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 뒤에서 에베소 3장 한번 가보세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뭐한다?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야? 성경 전체가 예수를 증거하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은 성경의 비밀의 말씀을 많은 것 다 증거한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 되질 모든 장래에 되어질 것을 다 무불통제로 내준다는 거예요. 누구만 요 계시에 뭐하는가? 말씀을 받은 자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성령의 계시라는 건 뭐냐면은 자, 성령의 계시는 이미 예언된 거예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창세기부터 뭐하는가? 계시록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우치게 해주는 게 그게 뭐야? 그게 성령의 계시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에 기록된 미래, 장래 되어질 내용을 알게 하여 주는 게 그게 성령의 계시요. 성경에 기록된 그 외에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든가 명령을 받았다든가 뭐 환청과 환상으로 들려줬다는 거 이건 전부 성령의 계시가 뭐라는 거 아닌 거예요. 그건 전부 무슨 계시? 성령의 계시가 아니면 전부 무슨 계시? 네, 다 거짓 계시요. 이렇게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를 뭐 하는 거예요? 분별을 하는 거예요. 거짓 계시는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이에요. 크고 작은 거는 짧은 거는 대부분 안다는 얘기 있어요. 성경에 지가 얘기했는데 성경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럼 그건 뭐야? 참여 거짓이요. 그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거짓 계시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만일 어떤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말에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그 거짓 선지자가 방자에게 말한 것이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입에서 나간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거짓 선지자가 방자의 지멋대로 짓거린 거예요. 속된 표현으로.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본 수많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있어요. 구약에서. 그런가 하면 자기가 선지 학교가 있어서 구약에서 선지 학교를 나와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만약에 선지자가 된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은 전부 거짓 선지자요. 자기 스스로 선지자가 된 건 전부 거짓 선지자요. 하나님이 보낸 자만 선지자요.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오만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으로 예언하면서 오만 가지 복수를 예언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거짓을 예언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왜? 하나님이 보낸 손자는 이 땅에 칼과 기근이면 너희들 심판받는다 그러거든. 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야! 거짓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칼과 기근이 절대로 이곳에 안 임해.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전하는 것은 귀를 막아버리고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것은 심판이 없다는 것은 찰떡같이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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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선포하는 거짓 선자나 그 말을 바꾸서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뭐냐면 다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냥 멸절 심판에 들어가는데 그 시체들을 장사할 자가 없어요. 그런 장면이 여기 보면 성경에 낱낱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보면 목사님 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어젯밤에 이런 꿈을 꿨대.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 그런 게 또 성경에 전부 기록. 성경에는 인간이 사유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이 성경 속에 다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몽사를 얻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서 꿈을 줘가지고서 미래에 되어질 내용들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합본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의 계시의 꿈은 몽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하면서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에 본 천국, 내가 갔던 뭐아닌가 천국, 지옥 언제 가봤냐니까 꿈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전부 뭐아닌가 이게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요. 몽사를 얻은 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이 보낸 선자는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뭐라는가 말씀만을 증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밀과 겨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라면서 이 몽사를 얻은 꿈을 얻은 거짓 선지자들을 뭐라니까 겨루다가 비유를 했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처음 알려주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뭐라니까 밀 알곡으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불 같은 방망이로다 말씀으로 전부 교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수많은 이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1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낸 에스겔 선지자를 갖다가 거짓 선지자들 갖다 쳐서 예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쳐서 이르기를 본 것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심령에 따라서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들 쳐서 예언하라. 저희들은 황무지에 있는 누구 같으니라? 여우 같으니라. 여우가 도sob을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을 홀리듯이 여우가 토끼를 잡아먹는데 그냥 팔짝팔짝 뛰고 오만 가지 도sob을 벌이니까 토끼가 멍해가지고 이래. 점점 도sob을 키면서 저기서 10m 전방에서 도sob을 키면서 빙빙빙 돌아니까 토끼가 멍해가지고 점점 자기에게 10m, 9m, 8m 치면 가까우는데 그 몰라요. 뭐 이렇게 쳐다보다 말이니까 마지막에 1m까지 와가지고 그냥 번쩍 떼면서 딱 그냥 물어가지고 그렇게 도섭하듯이 여우 도섭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유혹을 해가지고 전부 이 성경에는 이제 종말이 되면 수많은 어마장창한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요. 그 전쟁을 예배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 하고 방비도 안 하게 되고 성벽도 만들지 않게 해가지고 무방비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심판받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은 뭐라는 줄 아세요? 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뭘 가지라 했어요? 네? 네, 말씀을 가지라 했잖아요.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그런 자들이야 마지막에 이제 영적 전쟁이 올 때 승리를 할 수 있어요. 짐승의 시대가 임할 거예요. 이제 조만간.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전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돼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과 예수님 따라간 거를 믿는 걸 따라갔는데 실상은 하나님과 예수님 따라간 것이 아니고 누굴 따라간 거야? 짐승을 따라가고 짐승을 경배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짐승을 따라간 거짓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짓말을 따라가는 자들이 누구의 자식이다, 누구의 자녀다라는 거에 성경에 또 뭐냐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마귀의 자녀다라고 예수님이 그들의 정체를 쫙 드러내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누구 자식이야? 마귀 자식이지. 너희의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해나, 처음부터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가인이 이건 마귀 새끼야. 마귀에게 속한 놈이야. 자기 아버지를 좀 최초의 살인자가 돼버린 거야. 계시록 22장 15절은 살인자들은 성 밖에,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쫓겨나요. 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게 뭐야?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라고 한절로 매섭니다. 자기가 아무리 진실되게 얘기한다라도 성경을 모르면 자기가 듣고 아는 대로만 얘기를 해요. 자기가 듣고 아는 대로 얘기했는데 성경에 비춰가지고 맞지 않고 거짓말이면 그건 누구 자녀가 되는 거야? 이건 제 퍼스널 오피니언이 아니요. 두 개의 자녀가 된다는 거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볼 땐 그들은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영 뭐예요? 분별인 거예요. 영 분별은 뭐가 되는지 아세요? 말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주의종은 자기 교회 목사님은 아주 신령하셔가지고 집에서 자 기도만 하셔도 아무개 김 집사님이 집에서 뭐 하고 있는지 다 안돼. 설거지를 하고 있는지 이불을 개고 있는지 빨래를 개고 있는지 다 안돼. 뭐 해서? 신령해서. 그 누구 생각? 그 지 생각이요. 신령한 것은 뭐가 되는가?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신령한 것은 아무리 봐도 몰랐었는데 그 말씀을 다 알게 해주는 하나님이 보낸 목자가 신령한 목자인 거예요. 이건 하나도 열지 못하면서 무당 푸닥거려서 김bil사님 집에서 설거지 하는 거 다 안 돼. 애치마트 하는 거 다 안 돼. 그건 뭐야? 그건 점쟁이. 예수를 통해 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거짓 목재 망언이야 망언. 자, 예레미야 14장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14장 14절 한번 가보세요. 증거한 내용도 확인시켜 드립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이 1073페이지네요. 14절 봅니다. 13절부터 보면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였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시나. 칼과 기근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강을 준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요.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한테 얘기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 이렇게. 거짓을 예언한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교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에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한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여서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들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너는 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이지 않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내 백성의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 내게 성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땅에 두루다니며 어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심판받는 거. 왜? 거짓 선지자 말을 따라갔기 때문에. 자, 23장 있어요. 23장 25절 한번 가보세요.
1088페이지. 예레미야 23장 28편. 제레미야 챕터 23 verse 25입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그러니까 거짓을 예언하는 선자니까 참 선자야, 거짓 선자야? 거짓 선자지.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어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얘기하는 간견자들이요.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전부 몽사를 얻어 바알신을 섬기게 한다는 얘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할 것이니라. 교와 밀을 어찌 비교하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않느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맹이 같지 않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를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의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였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들이 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뭐라? 말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에스겔 13장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 13장 1절에 몇 표냐면 1165페이지요. 증거한 내용을 다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에스겔 선자를 통해 가지고 거짓 선자를 쳐서 다시 대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에스겔 13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쳐서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야. 그들을 쳐서 이르는 거예요. 저 보세요. 예전에 어떤 주의정이 어느 목사님이 제 말씀을 듣더니 목사님은 설교 때마다 왜 가만히 있는 사람 그냥 내리치는 예. 그 목사님은 왜 이렇게 심판에 관한 말씀만 증거하느냐. 저는 어느 누구를 친 적도 없고 심판에 관한 말씀을 증거한 적도 없어요. 저는 그냥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한 거예요. 근데 저들이 온전치 못한 길에 있으니까 그 말씀에 뭐가 되는가? 지금 말씀에 저들이 친 거지. 그러니까 제가 친 거야? 누가 친 거요? 하나님이 치신 거지. 왜 저보고 쳤더래요? 저는 말씀만 그냥 대언한 것뿐이요. 똑같아. 지금 똑같은 역사 이때도 에스겔 때도.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본 것이 없이 성경에서 본 것이 없이 자기 생각대로 아무개 집사님이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거래. 장래 저 집사님 자녀가 쫙 신실한 주의 종이 될 거래. 이렇게 뭐래 점을 친다는 거요. 그들이 뭐라는데 그들이 여호라고 여기 써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뭐 같으니라. 여호 같다 그랬잖아요. 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알고 싶어가지고 그냥 목마른 사람이 사슴이 시냇물을 갈구는 것 같이 어찌할 바를 모르며 진리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물을 줘야 되는데 이걸 안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도 성경은 안 알려주고 한 가지 부드러운 말을 하고서 성도들의 가려운 데만 싹싹 긁어주면서 숫자만 늘리고 이게 뭐야? 이게 여우 같은 거예요. 여우 도섭하듯이. 다 망해 둘 다. 그거 따라가는 자도 망하고 그렇게 하는 여우 도섭하는 거짓 선자 다 망해 운명이. 보세요 저기. 이스라엘아 너희 선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냐고. 성 무너진 곳에 올라. 지금 보세요. 교회마다 다 초토화가 됐어요. 목사님 멀쩡한데. 그건 육의 시각이고 영의 시각으로 보면 다 초토화가 됐어요. 이미요.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당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성령의 계시를 받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다 짐승 밥이 됐어요. 저 대한민국 가보세요. 대형 교단들 전부 WCC에 다 기어들어갔단 말이에요. 올라가는 방법이 다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어떻게 보면 도량이 넓은 거, 마음이 넓은 것 같지.
꼭 뭐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느냐? 올라가면 다 만난대. 성경은 뭐라는지 아세요? 천하 인간에게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구원을 받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더랬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랬단 말이에요. 다른 데를 통해서도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이미 기독교인이 아니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요. 어떤 사람들이요. 왜 기독교는 이렇게 꼭 너무 배타적이래. 그래서 안 믿는데. 배타적일 수밖에 없지. 왜? 너희들이 섬긴다는 그 잡신도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한 세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은 뭘 창조하시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다른 신은 전부 뭐가 되는 거야? 다 그건 잡신이요. 배타적인 게 아니요. 유일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보세요 이제. 너희가 선지자들이 성문에 둔 곳에 올라가지 않냐면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나라 전쟁을 예배. 전쟁이 난단 말이죠. 영적 전쟁이. 방벌 예배하지도 아니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을 점치며 사람에게 그 말이 굳이 이루기를 바라고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것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런 자들이요. 제가 성경에서 증거한 말은 그 증거한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잖아요. 길고 짧은 건 대본 만들어잖아요. 평생 죽을 때까지 7, 80년 해도 성경은 신묘막측하게 한 구절도 몰라. 박사학위로 2개씩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이해가 되죠? 근데 이곳에 오면은 한 2, 3년 되면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뭐야 그냥 무불통제 그냥 관통을 해버려. 이해가 되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말씀대로. 계시의 정신을 받으면 하나님을 안다 그랬잖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 지금 알아가고 있잖아. 거의 저처럼 무불통제잖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안 이루어져. 그러면 그건 전부 내가 거짓 선지자 밑에 있는 거예요.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따랐어요? 네,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자, 신명기 18장 22절에 몇 페이지냐면 290페이지가 되겠네요. (20절부터) 봅니다. 신명기 18장 20절. Deuteronomy chapter 18 verse 20 through 22. 신명기 18장 20절부터 봅니다. 내가 거하려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에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에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두려워하지 말지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 들으면 그냥 엄포되나 예배 한 번 안 나면 그냥 엄포를 하고 그냥 난리 법석을 피잖아. 이곳은 그렇지가 않아. 예배당에 나오든지 아니든지 그건 누구 자요? 그 본인 비즈니스요. 저는 진리만을 선포할 뿐요.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 그랬어요? 쫙 한다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오는 자는 anytime welcome. 그리고 나가는 자는 그냥 후리에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곳에서는 제가 예를 들어 비유적으로 하면 나가는 거 발길 발로 걷어차도 안 나갈 거예요. 왜요? 맞아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짓 계시는 뭐냐면 성경에 예언된 장래되어질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
지금도 뭐 직통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직통 명령을 받고 지시를 받는다든가 보여준다든가 듣게 해준다든가 환시 환청을 들었다든가 이거 전부 뭐야? 이거 전부 거짓말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66권을 합본을 하고서 계시록 22장 18절 하면 누구든지 이체에게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는 뭐니까 각 사람에게 누구든지 목사든지 신부든지 장로든지 집사든지 평신도든지 누구든지 다 신학자든지 불신자든지 타종교인들이든지 각인에게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이체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에 의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체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뭐니까 더한다는 것.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더 더하면은 하나님이 책들에 기록된 재앙들을 다 푸드업 다 당하게 해준다는 거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이 예언한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환난은 뭐인가 다 밝혀주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은 개국 이래로 인간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그런 환난이 없어 그 환난을 다 밝혀준단 말이야. 그리고 19절에 가면 누구든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에서 죄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했던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한다는 거? 죄한다는 거예요. 죄한다는 것은 이걸 찢어버려. 계시록을. 성경을 신약을 찢어버려. 그래서 죄한 거예요. 근데 다 있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뜻을 몰라. 그러면 뭐 하는 거? 그건 죄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건 다 죄한 거예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알지 못하는 건 다 죄한 거예요. 그런 자들은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허락한다 안 한다? 안 해준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성경은 대단원에 뭐는가 막을 내려. 그 이후에는 없어. 뭐 출판사 어디 뭐 발행인 누구 발행일 1965년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더 이상 성경이 없어. 이해가 되세요? 이제 참 성령의 계시와 거짓 계시가 뭔지 깨우침 받으셨습니까? 이 계시록은 전체가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내용이에요. 계시의 내용은 이루어진 게 아직 하나도 없어요. 다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내용이에요. 근데 계시록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계시록을 아무도 모른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이 성경에. 이해가 되세요? 성경 어디에? 맞아,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잘 들어보세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아들, 예수님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이 아니여 계시를 받는 자야. 자, 싱귤러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성경이니까 말이 되면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또 출현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다 알려주게 돼 있어요.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이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된다.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간수행과 봉함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를 조아리게 연구해도 안 열려요. 다니엘서도 안 열려. 계시가 안 열리게 돼 있어요. 때가 돼 열리는 거예요. 엄동설안에 아무리 24시간 기도하고서 아무리 울부짖어보세요. 삼라만상의 정체를 알 수 있는가? 가만 내비두면 춘삼월이 되면 지우들이 다 나는 대추나며 나는 살구나며 나는 무슨 나며 하면서 똥나며 지우들이 다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이와 같은 거예요. 전도 3장처럼 천해 밤새 기한 있고 목적을 일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에 하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박하지 말라 봤냐면 때가 뭐인가? 가까운 때가 가까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니할 뭐가 없대? 때가 없다 그랬어요. 때. 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진리의 성령을 받은 거야. 불같은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심이라. 그러면서 저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저를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이는 저가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너희 안에 구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한다 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얘기요.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얘기는 예수님 갈보리 산상에 나를 왜 돌아와 그게 아니요. 예수를 증거한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냐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해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한다는 건 뭘 증거하는가? 성경을 증거하는 거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무을 통진하는 거예요. 누가?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가. 이 아들의 소원들의 계시를 받는 자는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요. 이해가 되세요? 그 예수에 대한 증거, 성경 전체가 예수를 증거하는데 이걸 받아야 인침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야 계시록의 창세의 전무후무한 환난을 피해갈 수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무슨 구멍이 있대?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느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쳐다도 안 봐. 그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2절에 보면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러나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여 뭐하느니라?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인침받는 거야.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는데 성령은 말씀이니까 말씀을 한량없이 부어주는 거요. 그게 기름 부음을 받는 거요. 목사님은 누구한테 안수기도 받아가지고 목사가 됐네. 기름 부음을 받았네. 그건 전부 종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받는 자들이 출연해요. 성경에는. 요한에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만든다. 모든 걸 다 한다 그랬어요. 성경의 모든 비밀 다 하래. 누구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뭐하는가? 듣는다. 성경의 깊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뭐하는 무분통 통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 장래일이 뭐야? 계시록 전체는 장래일이요. 이걸 누가 알려준다는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니까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만이 이 장래일을 이 계시록을 다 나누는 거예요. 계시록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엄한 가지 상징과 비유로 돼가지고 억만 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암송하라도 한 구절도 알 수가 없어요. 계시록은 뭐 1장, 2장, 3장에 하면서 22절까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는 섭리가 장이 뒤바뀌고 한 장에서도 이루어지는 섭리가 명주실처럼 좀 얽혀 있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은 보좌 앉으신 책이 있는데 안팎에서 읽어보려 썼는데 이걸 펴거나 볼 리가 없는 거니까 사도원이가 엉망 우는 거예요. 하늘에는 땅 위에는 땅 아래는 이걸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있으니 그가 이 책과 일곱인을 띈다 그랬어요. 유대 지파의 다윗의 뿌리는 계시록 20장 16절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의 자손이고 광명한 뭐라 했어요? 새벽자 예수님이 피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그 5장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요. 10장으로 가는 거예요. 섭리가. 10장에 가서 펴낸 작은 책을 들고 한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를 받고 왼발은 땅을 받고 이 비밀이 있어. 바다와 땅에 밟고서 제어하고서 사제에 부르짖는 것 같이 우리짖으니까 읽어보려가 우당땅땅땅땅땅 바라니까 그걸 사도원이가 막 기록하려니까 우리가 바른 거를 기록하지 말라 인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원에게 내가 가서 사도원을 빙자한 거예요. 호세 12장 14절 선지자를 빙자한 거예요. 가가지고서 내가 가서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펴내인 작은 책을 갖다 받아먹으라는 거. 그래서 사도원이가 달라니까 딱 주면서 야 먹어버려라. 내 입에는 다나 내 배에는 꿀같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는 쓰게 될 거라. 그래서 사도원이가 다 받아먹으니까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는 쓴 거예요. 내가 백성무리 열국 방언에게 다시 말하니까 다시 예언하는 거야. 다시 예언될 때 그때 이 계시록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세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사도 요한이가 pat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걸 알고 있어가지고 무슨 계시? 요한계시록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시록을 수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전 세계에. 2000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한 구절도 안 날려 계시록이. 계시록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는 것이라.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했느니라. 누구의 계시라 했어요? 요한의 계시? 요한이가 반복하면서 봤대. 9절 가면은 계시록 1장 9절에 가면 요한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내서 반모라는 섬에 쓰던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나가지고 내 보는 걸 써서 에베소 모나포고만 두라데 사데 빌라델베 라우디에 7개의 보내라 하는 지시를 받았어요. 지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영이 이때 쓸 수가 없으니까 사도 요한에게 손을 빌어가지고 몸을 빌어가지고 쓰게 해가지고 7개의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지 무슨 사도 요한이가 받은. 이 다시 예언되는 계시의 영, 계시의 말씀을 받으면 생명 남아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한다 그랬어요? 허락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지하지 않는 가운데 무불 통제하는 가운데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서 욕받아 그곳에서 생명 남으시길 따먹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